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을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낼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이 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산에 가면 매우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물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제가 이 사랑의 자물쇠의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이 남산타워 테라스 끝에 이 펜스 철망에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이 두 개의 자물쇠가 맞물린 채로 발견이 되었고, 이후에 이걸 커플 자물쇠라고 해서 남산타워 측에서 홍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의 자물쇠라고 불리면서 많은 연인들이 찾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연인들이 남산타워까지 가서 이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그들의 사랑이 이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물쇠로 잠근다고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자물쇠로 잠궜던 대부분의 연인들은 아마 이미 헤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역자도 저와 함께 기숙사에 살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연애할 때 이 남산타워를 가서 자물쇠로 걸어놓고 그날 저녁에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그분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견고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창조물인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이 말씀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나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는 사실 영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기한이 있는 사랑이라면, 시작점이 있는 사랑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아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2020년쯤 사랑하셔서 2024년 9월 10일까지 사랑하사.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한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본문에서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자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 택했고 시간이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의미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 곧 영원 전에 시작됐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있었다면, 기한이 있었다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역시 영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반석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영원토록 의지한다는 것, 누군가를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4년 전에 저의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외할머니가 가끔 그리운 것은 외할머니께서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저의 상황들을 물으시고 그리고 저의 상황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본인의 엄청 큰 기도 수첩에 그 모든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 기도 수첩을 보면 제가 처한 상황들, 제 친구들 이름, 심지어 저를 담당하시는 교육자 이름들까지도 빼곡하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할머니의 존재,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문득문득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나서는 나를 위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주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헛헛해지기도 하고 할머니가 참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존재,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한 명만 있는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낭망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이키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멸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래는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야 할 이 멸망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족을 보면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지금을 즐기자. 이 모토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보면 죽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뭐 자살도 하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가벼운 것처럼, 누군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별일 아닌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후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지옥에서 겪게 될 멸망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통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에 있는 멸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죽음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멸망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죽음과 멸망이 우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옥에 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하나 붙잡고 그들이 생전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비참한 곳에 올 것으로 생각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하나같이 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곳에 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망이 도적처럼 제게 임했습니다. 사망이 저보다 더 똑똑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사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면서 기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사망이 갑자기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사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에 언제 닥칠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마치 먼 훗날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로또 1등을 당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당첨금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 1등 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옥 멸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결국 지옥 멸망 가운데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있어서 제가 막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제가 손만 뻗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는 너무 머니까 제가 손 뻗으면 옆에는 영산강이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려고 첨단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만 명이 몰려와서 교회 앞에 줄을 서 있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손짓만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도 제 죽음 이후에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상상하면 우리 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말이 멸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주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교회는 좀 안 나가도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멸망을 피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을 피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진짜 필요, 영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어 반드시 멸망 가운데 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확고히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하며 절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법이 없으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이 사랑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 사랑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하게 삶의 몇몇 부분에서 일어나는 국소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아름답고 강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새 계명을 지켜나가고 싶은 강력한 열망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풀어보면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를 향한 사랑도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새 계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힘과 열망이 생기는데 이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SNS를 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익명의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저도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만나고 41kg를 뺐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일 때는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니 더 이상 배달 음식으로 내 몸을 혹사하지 않고 건강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체력으로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을 뺐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후 41kg를 뺐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께서도 2024년 들어와서 아마 다이어트를 다짐한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댓글들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주로 달렸습니다. 우와,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살을 빼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뭐야, 나는 부처님 믿고 다이어트해서 계속 실패했나 봐.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글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귀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궁극적인 변화, 그리고 아름다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랑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언제나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만 온전하게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어 가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요즘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중고등부에 새로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막 열망으로 가득 찬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학교 가서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교회 가고 싶다. 아,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바닷가에 놀러 가면 해변에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또는 자기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해변가에 놀러 가서 이런 글씨를 적었습니다. 겨자씨.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한때 저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너무나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힘과 동기가 생겨나서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담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날로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가 나와 내 이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 영원한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충만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날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기뻐하며 우리의 심령이 채움이 있는 귀한 예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을 반석 삼아 주님을 의지하오니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
가운데 먼저 앞장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쓰러졌던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반석 삼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로 서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또한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